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를 담은 속담이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심어두었던 것, 그의 인생 가운데 심어두었던 것을 거두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었고 어떤 것을 거두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갈급함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조차도 속였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속여서라도 얻어내는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기를 쳐서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그 장자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치듯 나와야만 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다는 기쁨이 아닌 절망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집을 떠나 나온 것이죠. 자신의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여기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찾아온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목마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하여서, 성공과 물질에 대하여서, 건강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늘 목말라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크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셔야 마땅할 그때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오바댜 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양동이로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를 들어서, 대야, 바켓을 들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메시지의 교훈을 주시려고 그를 라반의 땅 하란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기당한 사기꾼으로 정해봤습니다. 속임으로, 사기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웠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속이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당합니까? 야곱이 당하는 쪽에 속하게 됩니다. 사기꾼이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솔직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 통독을 매년마다 새로 시작하게 되면 저는 이 말씀 본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하고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웃고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더 잘 속이나 누가 더 우위에 서 있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기꾼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기꾼을 사랑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 와보는 동네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야곱이 도착한 그날, 야곱이 도착한 그 시간, 그 우물에 누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이끌고 그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사기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야곱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물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돌로 막아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이 그 우물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큰 우물을 파서 그 위에 얹어놓는 돌은 그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공동의 시간에 공동으로 나와서 함께 옮겨서 우물을 사용해야 어느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물 아기에 막아놓은 돌을 누가 번쩍 들어 올립니까? 야곱이 들어 올립니다. 여러 명이서 들어 올려야 될 그 돌을 번쩍 들게 할 정도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문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낯선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야곱의 선택은 늘 계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늘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라헬 앞에서는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은 신부 댁에 반드시 결혼지참금이라는 것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평균치의 결혼지참금은 그 노동꾼의 1년 품삯이 있으면 평균 2년에서 3년을 모아야 하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평균 신부에게 보내주는 결혼지참금이 2, 3년치의 노동자의 월급이라면 야곱은 지금 몇 년을 일하겠다고 말합니까? 7년이요. 그 당시의 시세보다 2배, 3배를 더 얹어서 제가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촌도 삼촌입니다. 자신의 딸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야곱, 조카입니다. 먼 길을 헤매고 온 조카에게 자신의 딸을 주면서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야, 네가 뭔 돈이 있다고 그러냐. 1년만 일해라 하면 좋은데 그래라 7년을 꼬박 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7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신입 사원이 과장을 넘어 차장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죠. 그런데 야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만 경험해 본 걸로. 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마저도 행복한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괜히 무거운 짐을 팔을 걷어가면서 했다가 집에 와서는 파스를 붙이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그분이 광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분을 보기 위해서 광주까지 온 거예요. 본인이 내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이제 막차를 태워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이분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사실 버스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자신이 차를 운전해서 자기가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차에 태워서 순천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다시 광주로 자신의 숙소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종종 너스레를 떨고 하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수고를 하여도 시간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어야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었다면 그 사랑이 자라나도록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이 날만을 기다려왔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이제 라헬을 얻을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딱 차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삼촌, 날이 됐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라반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마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와 연회장의 음식과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춥니다. 손뼉치며 연주하며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신부를 맞이하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에게 갖추는 예의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와 첫날 밤을 보냈죠. 그런데 아침이 되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신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처형이 누워 있습니다. 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입술에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야곱이 그동안 지금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반에게 무엇을 당한 겁니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평생 동안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일 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염소 가죽을 팔에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어두워진 그의 눈을 속이려고 목소리를 바꾸고 야곱 형의 옷을 입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레아가 라헬로 변장하여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라반이 그의 딸을 그의 저녁부터 준비시켰겠죠. 레아야, 오늘은 너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야곱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는지 라반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불평했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그의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따져 물을 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과응보, 자업자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업자득의 이야기다, 야곱이 지가 행한 대로 했다가 손해를 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업자득인 야곱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멈춰 세워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속임으로 살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다. 맞습니다. 어떤 경험은 직접 당해봐야 압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처해봐야 아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도 피해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남을 속이기만 했습니다. 속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지, 속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만 즐거우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일을 직접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속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속임당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형에게 한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아버지에게 상처 준 것이 이 정도의 아픔이었구나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벌을 주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속임의 인생에서 신뢰의 인생으로,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도망자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난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만나게 돼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똑같은 내 옛사람의 모습을 누군가 행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하는 거야? 저거밖에 못하나? 하고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오십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았다면 사랑받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길 때 그 목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뭔가 대가를 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사랑으로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삼촌이 아까도 말했듯이 깎아주는 거 없이 속이더니 7년을 꼬박 다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로 만족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7년을 도전할 것인가? 옛날 야곱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꾀를 내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협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총 14년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7년의 2배인 것이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 음식은 30분 만에 와야 하고 인터넷은 3초 만에 연결되어져야 하며 내가 보고 싶은 TV 채널은 내가 OTT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누르면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승진은 빨리 해야 하고 결과는 그 즉시 나와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요? 나 이만큼 섬겼는데 언제 하나님 응답 오는 건가요? 충성했는데 열매는 언제 거두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이 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가 7년을 섬기고 레아를 데리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다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셨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쫓겨다니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는 훈련이요,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사기당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낫습니까? 솔직히 고백해줘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성공, 자녀,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듯 살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하지만 평일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운전할 때나 누군가 보지 않은 그 순간에는 전혀 나의 지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대하셨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도 야곱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제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어가고 있으시다는 것.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저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빚으셨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